우리가 보통 어떤 대학교나 또 대학교에서 신입생 모집이나 어떤 회사에서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할 때 그 대학교나 회사에서 추천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원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의 추천장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 알고 보면 이 추천장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고린도 교회로 온 율법 교사들 중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추천장을 가지고 왔는데 도리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추천장이 없는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비난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무런 추천장이 없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바로 너희들이 나의 추천장이다 라는 멋진 말을 남깁니다.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죠. 내가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진정한 전도자요, 목회자요, 또 사도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추천장이고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추천장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족들에게,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이웃에게, 또 친구들에게, 지나가다가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한국에 확산되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 다 아시는 것처럼 대구에 있는 그 신천지 교회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세상 사람들이 신천지 교회만 욕한 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를 욕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무리를 일으키는 이들의 상당수가 그런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한국 교회를 욕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리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나 단체가 어느 교단인가 혹은 이단인가 카톨릭인가 개신교인가 관심 없습니다. 그들 눈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곳이 성경책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총 7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참 많기도 하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과 궁창입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우주와 또 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양심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보면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뭐죠? 양심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기셨죠.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번째는 성경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이 바로 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죠.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 것을 성경은 또한 이야기하죠. 여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뭐죠? 성도의 마음에다가 또 하나님은 말씀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믿는 성도들의 삶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보는 성경책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더 북이라는 뮤지컬 공연이 이렇게 공연된 적이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도 몇 년 전에 광주 새순교회에서 몇 차례 공연되어서 저도 그것을 직접 관람을 했었는데요, 이 더 북이라는 제목 말고 다른 제목이 있는데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의 내용은요, 이 카톨릭 교회는 라틴어로만 된 성경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카톨릭 미사에 보면 라틴어로 미사를 진행하는, 이렇게 집례하는 카톨릭 성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나라도 아마 60년대, 70년대 그때까지만 해도 라틴어로 미사를 인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카톨릭이 한때 성경책이 일반 사람들이 읽는 각 나라의 일상적인 언어, 그러니까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런 언어들로 번역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성경은 성직자만 읽는 것이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은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읽게 되면 카톨릭 교회의 교리가 성경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반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발견되면 심지어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도들 안에 목숨을 걸고 성경을 보급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처럼 인쇄 기술이 발달됐던 시절이 아니고, 또 인쇄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인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필사해서 이렇게 옮겼거든요. 근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결심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창세기 외우고, 너는 이사야 외우고, 너는 로마서 외우고, 또 너는 요한계시록 외우고, 이렇게 성경책 한 권 내지는 두 권, 세 권, 네 권을 다 암송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 날짜를 잡아서 어디에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 광장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암송한 사람들이 나와서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저도 그 뮤지컬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렇게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을 보고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뮤지컬 마지막에 이제 배우들이 다 함께 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입니다. 이걸 외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라는 말은 단순히 성경을 외우고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이 성경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성경이 읽어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성경에는 5복음서가 있대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4복음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4복음서를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5복음서는, 5번째 복음서는 불신자들만 읽는 복음서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볼 때, 아, 예수님은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읽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44절을 읽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 없는데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읽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만 들어가도 그 영이 살 텐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조차도 성경을 읽을 때요, 이 말이 뭔 말인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나요? 목사인 저도 주석을 펼쳐보고 다른 번역 성경을 펼쳐봐야, 혹은 또 그 배경을 살펴봐야 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될 때가 있어요. 하물며 믿지 않은 사람이 성경책 펴서 읽으면 그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이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끼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했는데 스스로 돌아볼 때, 오늘 설교는 별로 은혜가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오늘 설교 죽었구나. 말씀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어떤 좌절과 낙심되는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새벽 설교를 하고 나서 좀 마음이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본문이 시편 3편에 이 다윗의 죄와 그에 대한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가 시편 3편인데요. 다윗은 알아요. 또 다윗의 주변 사람들도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신 것이다, 이걸 다 알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솔직하게 제 자신이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사실 우리 하은이가 이게 12월 말 1월 초부터 이 허혈 증상이 다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난 월요일 날 이렇게 조대병원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교수님은 뭐 조대병원에서는 해줄 것은 없고 본인이 판단할 때 다시 서울대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최악의 상황은 이렇게 또 추가적인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상태에서 다윗의 죄와 그 징계에 대한 말씀을 새벽에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까? 이런 무거운 마음이 사실 제 안에 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제 안에 이런 무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사실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요 어떤 사람의 문자나 또 우연한 만남이나 소식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2주 전에 설 연휴 직전에 이제 소망의 기도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서 수요일 날 하던 것이 이제 금요일로 바뀌면서 제가 금요일 날 소망의 기도를 섬기고 또 바로 이어서 제 극동방송 설교가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2주 만에 이제 극동방송 제 또 소망의 기도 차례가 돼서 갔는데 소망의 기도 담당 PD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목사님 교회와 연락처 그리고 주소를 문의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마치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도 가고 뭐 그런 상태였는데 그냥 그 PD님의 말이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일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붙잡고 극동방송 또 섬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로 기록돼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뒤에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될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때 만났는데 그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줬지, 여러분, 이렇게 만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 참 좁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과거에 정말 깊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 10년, 20년 지났는데 어느 시장에서 혹은 회사에 취직했는데 내 직장 상사로 있기도 하고 혹은 거래처 사장님으로 있기도 하고 그렇게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함께 지냈을 때 좋은 관계였으면 얼마나 반갑고 좋아요. 그런데 아주 불편한 관계였는데 딱 만났어요. 하필이면 직장 상사예요. 하필이면 거래처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만남 자체가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요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그 생각하고 사셔야 합니다. 아, 내가 이 사람과
지금 헤어져서 평생 안 만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만나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율법에 대한 설교를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었죠. 우리가 율법적인 신앙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들이 나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경직되고 교회의 분위기가 경직되고 교회가 몸이 건조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하면 절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을 생각하면 늘 얼굴 표정은 굳어 있고, 그분을 생각하면 똑바로 안 해? 맨날 이런 말 했던 생각만 나요. 늘 그분 생각하면 위축이 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다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런데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오다 보니까 그 얼굴에서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도무지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덮은 이유는 이 출애굽기서에서는 사람들이 그 모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천으로 덮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보게 하려고 수건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광채가 사라졌다는 걸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구약 성경을 읽는 그들에게는 율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율법하고 살아요. 구약 성경을 읽는 그들의 얼굴이 오히려 수건으로 덮여서 구약에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들의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율법이 최고인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에 수건이 드리워져 있으니까 그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날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마귀가 역사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고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마귀가 이 믿는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마귀의 미혹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리어져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한국 교회가 받고 있는 연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받고 있는 연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성도인지 아니면 종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가리는 연단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보는 사람, 정말로 거듭난 사람, 정말 구원받은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지금처럼 거리 두기를 계속해야 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모일 수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많아졌어요. 오히려 어려운 때에 믿음이 좋아지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진정한 예배에 눈이 뜨이고 기도를 더 깊이 하게 되고 말씀을 더 많이 보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고난도 두렵지 않는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는 성도들도 많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어디에서 썼죠? 여러분, 유배지에서 썼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 반모섬이라고 하는 그 동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그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으로 더욱더 연단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히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겼던 사람은 교회에 못 나오니까 있던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에 안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지를 못하니까 완전히 세상에 빠져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 코로나19가 믿는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누는 연단의 시간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불의 연단은 정금과 찌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소망의 기도를 섬기면서 기억에 남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0대 청년인데요, 정말 짤막하게 한 두 줄 정도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뭐 취업되게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었고요.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청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나요?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물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혹은 재정의 문제를 위해서 삶의 다양한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뭘까요? 그걸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걷어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수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영적인 무감각, 영적인 무지, 도대체 그것은 언제 거두어지는 겁니까?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여러분,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그렇게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잊고 살아요. 오늘 하루 살면서 예수님 얼만큼 생각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은 얼만큼 부르셨습니까? 주님께 얼만큼 물어보셨습니까? 주님께 얼만큼 응답은 또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건 얼만큼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항상 기억하라고,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자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예수 동행 일기를 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들이 벗어지고, 정말로 이제는 주님이 머릿속에 지식적인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고 나를 분명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냈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같은 분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알게 되면 비로소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것은 가식적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런 척,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내 본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나와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수 안 믿는 거. 근데 사람들 있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줍니다. 예수님 너무 잘 믿는다고. 그래서 본인은 착각합니다. 자신이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있다고. 바리새인이 그랬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높여주니까 자기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위선과 가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를 속인다는 겁니다. 스스로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을 진짜 만나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배 드리려고 억지로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도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배가 기쁨입니다. 말씀을 읽으려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을 수면제로 쓰시잖아요. 잠 안 올 때 읽는 책. 그래서 성경을 잠 안 올 때 딱 펼치면 눈 뜨면 아침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진짜 만나면 말씀은 내 영의 양식이 됩니다. 주님을 진짜 만나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내 안에 영으로 임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주님을 주목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살면 내 안에 진짜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다, 예수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더 이상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말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에는요, 육신의 종이고 죄의 종이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육신의 종, 죄의 종이었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고 내 안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만 계세요. 그러니까 내게 무슨 힘이 생겼습니까? 죄를 짓지 않을 힘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겁니다. 용서하며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고 누리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도 율법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세요.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육신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끔씩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만나보면요, 영이 다른 사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이 다르다고 하니까 제가 또 굉장히 좀 신비하게 느끼시면 곤란하시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다른 복음을 말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예수 무당 노릇을 해요.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그 성도들을 완전히 영적으로 구속시켜 버려요. 그게 다 뭐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 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가르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생각을 품고 살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파는 배신을 저지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헌금을 바쳤는데 거짓으로 헌금을 바치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책망합니까? 네 속에 마귀가 가득하다라고 책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토마스 아킨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가 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을 얻으려면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어떤 것도 구하지 말고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라. 오직 순수한 마음과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를 얻게 되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한 어둠이 그대를 엄습하여 짓누르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지만요, 우리의 기도 속에도 여러분 사탄이 틈탈 수 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도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살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광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을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더 큰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그 분야에 눈이 열려요.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할수록 주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